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욕구를 느낄 수가 없지요. 목마름도 배고픔도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소원이나 영적인 열망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영이 다시 살아났기에 영적인 욕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빨듯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은혜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은혜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돈에 대해서만 굶주려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만 굶주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그분이 교회는 다니실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않으신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지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영도 자라면서 다양하고 강력한 욕구들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말씀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 성령 충만에 대한 욕구, 헌신에 대한 욕구, 영혼 구원에 대한 욕구 등 점진적이고 다양한 욕구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제 마음 안에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소욕들이, 영적인 욕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사모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더 거룩해지고 싶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욕구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영적인 소원 이상으로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소원 이상으로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고 목마른 만큼 자신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있으면 얼마나 강력한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심령에 깊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요,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요. 영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그냥 세상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고 세상 욕구로만 내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소원함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같이 안 읽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영적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걸로 옳고 그름에 아는 것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할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아는 것으로 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소원과 열망이 일어나면, 여러분, 본인이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새롭게 살고 싶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가 끝난 후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인사를 하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이, 초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불같은 소원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따라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 영적인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할지라도, 또 예배 시간에 희한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영적인 소원에 불이 없고 잿더미만 남은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서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늘어났고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이냐?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불같은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오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오늘 말씀 따라 반드시 내가 행해야지, 그런 결단과 결의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설교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셔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설교합니까? 그냥 몰랐던 성경 지식을 알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불같은 소원이 안 꺼져요. 쉽게 안 꺼져서 직장에 가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저 알량한 성경 지식만 얻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마음도 변화되지 않고 삶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불같은 소원을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서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듣고 나가면 한쪽 귀로 들은 거 한쪽 귀로 다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성령신학교 다닐 때 꽤 오래 전이에요. 제가 인천을 다시 온 지가 1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인천은 제가 사랑하는 고향. 고향의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온천에서만 사니까 뭐 시골도 아니고 인천이. 근데 13년에 있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니까 그 고향의 품을 느낍니다. 인천에 들어오자마자 고향같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13년도 더 된 얘기죠. 성령신학교를 다닐 때 하루에 청주에서 서울까지 한 총 3시간을 거쳐서 고속버스를 왕래하면서 항상 제가 그때 담임목사님 설교를 이어폰으로 들으며 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조용한 가운데 듣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방해 요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초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얼마큼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 공부도요. 엉덩이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할 때 그때 실력이 느는 것처럼 설교 말씀도 여러분 부산한 가운데 설교 말씀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하고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제가 성령신학교 때 그랬어요. 담임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용한 차 안에서 어떤 방해도 없이 초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기뻐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고속버스를 내릴 때쯤 되면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설교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차올랐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하나 안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어떤 방해도 없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둘째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3대지, 4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도의 영일까요? 기도의 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네, 이처럼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절박하고 진실하고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영적인 소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물을 동하게 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행하게 되면 그 기도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A라는 기도를 제목을 갖고 와서 열심히 A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키면서 B라는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B라는 기도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소원은요, 기도의 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인용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처럼 영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월리스 해플린 2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한다. 나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대로 넣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않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소원들을 수시로 여러분에게 주세요. 담임 목사님만 샤워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망과 소원과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다운로드 됩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공간만 차지하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게 되겠지만, 생각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방법도요, 목회를 하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어도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회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려면, 2024년 새해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생각과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통 기도 중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님의 소원과 생각을 듣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중에도, 성경을 읽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거나 듣는 중에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소원과 성령의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부어집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을 여러분에게 수시로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열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 안에 죄 가운데 살아야지, 이 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데 의로운 가운데 살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넣어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쉽게 의지만 들으면 쉽게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에게는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도 알게 하시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같은 소원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대학교 때부터,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대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을 때는 절정을 이루었어요. 군대 가면 간물대에다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목사. 제가 윤리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경인교대 윤리교육학과를 나와서 선배들은 도덕선생이라고 저를 별명을 지어줬어요. 야, 도덕선생 일로 와봐. 전 도덕선생이 아닙니다. 전 도덕선생 안 하고 목사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교사를 제가 여건이 안 되어서 목사가 되지 못하고 10년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도 제 안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불같은 열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곡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근데 제가 너희들 한번 틀면 선생님이 원하는 곡도 한번 틀자 하고 제가 원하는 곡을 틀 때 이제 찬양도 틀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그 거의의 꿈이라는, 인순이 씨의 거의의 꿈이라는 곡을 틉니다. 왜냐하면 그 곡의 가사가 제 마음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사를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거의의 꿈이라는 가사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가사였어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 저는 이제 창문 밖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주님,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소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데도 불순종하여 목사가 안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플로이드 맥클랑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내게 와서 삶에 대한 인도를 구하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즐거워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을 따라 행하길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벨 헤이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어느 노 목사님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교해야만 하겠다고 마음에서 뜨겁게 불이 지펴지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게 되지요.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주께서 정말 자신을 부르신 것인지 재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 안에 설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생긴다면 주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너무나 설교하고 싶어서 밤에 잘 수도 없고 나가서 나무에게라도 설교해야 하겠다면 바로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그것은 내 안에 끊이지 않는 타오르는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갈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불같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부르심과 연결이 됐을 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에 대해 강렬한 소원을 품게 될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한다는 암시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상대로 실없는 장난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은혜에 대한 소원을 촉발시키고 나서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복을 주시지 않는다. 기꺼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소원을 촉발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전략을 받은 그것을 설교하기까지 하루속히 그 설교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불같은 소원이 담임 목사님한테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너무나 설교하고 싶어서 설레이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설레이고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놀라운 전략과 강렬한 소원을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의 놀라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한 소원함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강렬한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뭔가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암시이고 사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께 오랫동안 부흥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부어주셨을까요? 정말 오랜 날 제가 김옥경 목사님과 옆에 있으면서 김옥경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흥이었어요. 얼마나 부흥을 갈망하시든지,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시든지, 얼마나 부흥을 그리워하시든지 정말 김옥경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단임 목사님께 오랫동안 부흥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촉발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사랑하는 교회 1차 특별기도회와 2차 특별기도회를 해야 한다는 소원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끝나지 않는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번 1월 특별기도에 가급적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울산 사랑하는 교회에서 한 7번을 특별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울산 성도님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한 2주간은 계속 성도님들을 인사를 했어요. 찾아오시고 또 뭐 밥도 사주시고 해서 계속 인사하는 시간을 한 2주를 거쳤어요.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님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도 응답 안 받으신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은혜들, 갖가지 축복들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울산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천 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신 동안 제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제 육체가 치유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토네이도는 집을 망가뜨리고 논밭을 다 망가뜨리지만 영적인 성령의 토네이도 부흥은 생명력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만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생명의 주님이 자정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자정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여러분 특별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월리스 해플린 2세는 하나님의 7가지 목소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낀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욕구를 따라 행동하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실 이런 경험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그런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불안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느낌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대로 넣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다. 여러분, 월리스 해플린 2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함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궁극적인 소원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소원입니다. 어떤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윌리스 해플린 2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불같은 소원함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소원함 가운데는 반드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촌동생을 과외를 했습니다. 부천까지 가서 과외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고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각종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늦은 밤이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지켜볼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할머니가 팔지 못한 저 남은 물건을 너가 오늘 받은 과외비를 다 들여서 사드려라 하는 성령의 소원이 제 안에 확 임한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어서 이거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는데 성령님이 더 강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할머니의 저것을 사드려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소원 가운데 성령님의 소원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남은 채소를 다 사드렸어요. 그때 할머님이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청년 복 많이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 나도 예수님 믿을 테니까 청년도 복 받아.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러고 저 헤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3개월 후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호의로 그때 할머니께 드렸던 돈의 한 10배에서 20배 되는 돈을 재정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때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필요한 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 길거리에서 채소를 파신 할머니를 도우라는 나의 인도함에 너가 순종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물질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저는 할머니에게 드린 것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것의 10배나 20배 되는 그 금액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가 그때 내가 너 안에 성령의 소원함을 주었을 때 너가 그대로 순종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너를 칭찬한다. 칭찬하러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상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에 써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마음가짐,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겸손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날마다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사단장님을 딱 한 번 뵀어요. 헬기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지휘봉을 하나 딱 들고, 지휘봉을 딱 하나 두고 헬기 타고 내려오시더니 투스타시죠. 딱 가더니 두 번을 한번 딱 씹으시더라고요. 이 지휘봉으로 연못을 한번 딱 씹으시고, 그 다음에 언덕을 한번 딱 씹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또 헬기 타고 날아가셨어요. 뭐 하셨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연못을 메꿔라, 저 언덕을 없애라, 이 얘기를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언덕을, 여기에서 흙 판 것을 언덕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연못을 메꿔버렸습니다. 사단장님은 뭐만 하면 돼요? 지휘봉 갖고 말만 하면 돼요. 저 연못 메꿔라, 저 언덕 사라지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절대 권력을 아무렇게나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죄악된 삶을 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못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부르신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내가 폐경이 왔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돼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 때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하는 게 말기암으로 최근에 판명이 되어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그 CT 촬영을 했더니 90% 암이 사라졌다고 의사도 놀라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또 한 권사님의 손주는 심장이 태어나자마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수술하라고 의사는 이거 절대 저절로 막혀지지 않으니까 빨리 수술하라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한두 달 동안은 목사님께 안수받게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수술하겠다고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맨날 그 손주를 그 자녀를 통해서 저한테 데리고 오셔서 1부 예배 이렇게 제2예배 끝나면 항상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그럼 이제 제가 전사님과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최근에 그 심장의 구멍이 메꿔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더래요. 이게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